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결국 그 생명이 썩거나 소멸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육체의 생명, 이것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는 인생들에게 그 자체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입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집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집보다는 중요한 것은 또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인류 역사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그것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경제 무역 보복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먹는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에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앞에 주님은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일한다라고 할 때 이 일한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 의미는 아주 고되게 일한다 이런 말이에요. 토일, 즉 slave away, 이 말은 노예처럼 고되게 일해서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야 이놈아,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 돈을 하나 벌려면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해가지고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 돈이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보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먹는 거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좋은 각종 실과들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류가 이 생명을 연명하려면 죽도록 노예처럼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왜 하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먹고 살면 되는데 그걸로는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온갖 저주 때문에 가시도 일어나고 엉겅퀴도 일어나고 잡초도 일어나고 병들고 해충이 생기고 탄저병이 생기고 역병이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서 이 페르시다, 이 뭐냐면 죽는, 소멸되는 양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음식이 우리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그 음식, 이 양식들을 먹어도 결국은 우리는 다 우리의 몸은 소멸되어져 가고 죽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이런 외적인 음식들, 양식들은 전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점차 낡아가고 후패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생명이 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해라.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고되게 고생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일을 해봐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바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이 이 27절 말씀에 조금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은 양식을 얘기하다가 인자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주님은 여기서 인자가 성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이렇게 덧붙이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벌써 여기서 사실 27절 안에 핵심이 벌써 들어있죠. 이 영혼의 생명,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주시는데 바로 그 인자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 말은 이 원어적 의미로 이 스탬프란 말입니다. 근데 스탬프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쿡 찍는다는 말인데 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것은 큰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늘날에는 등기가 있어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서신이나 또 중요한 문서들을 이 등기를 보내면 안전하게 보내죠. 그렇죠? 근데 고대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이 서신이나 서류를 보낼 때 이 보안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 실링 왁스, 오늘날에는 그걸 많이 쓰죠. 이 실링 왁스 이 스탬프를 사용해 가지고 인을 딱 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에다가 싹 녹여가지고는 싹 이렇게 그 편지를 봉인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 인장을 꽉 눌러 찍잖아요. 스탬프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왕가의 이 문양이 딱 찍힌 이 스탬프가 찍힌 거를 이제 하인이 가서 그걸 딱 전달하면은 이제 그 편지를 뜯죠. 그 아무도 그거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지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기밀이 누설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7절에서 주님이 자신을 걸어서 성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바로 인친다 이 말은 인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인봉한다, 우리가 봉인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큰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보통 봉인을 한다고 할 때는 1급 비밀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 이런 기밀 문서에 이것을 사용하죠. 그렇죠? 봉인을 하죠. 그래서 함부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담을 때 이렇게 인봉을 하는데 중요한 서류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바로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여기는 승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승인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스탬프다. 하나님의 봉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급 기밀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봉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봉인한다. 여기서 인치신 자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사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탬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스탬프. 비밀 유지를 위한 스탬프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해도 부담되는데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도 또 그 하나님이 또 비밀까지 가지고 계신다니 이거 얼마나 우리한테 참 부담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모든 일반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격변이 일어나서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막 엉클어져 가지고 엉망이 됐음에도 우리는 그래도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의 세계의 아름다움도 이게 여러분 다 엉클어지고 부서뜨려진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멋있는데 아니 이런 상태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였으면 얼마나 이 지구가 아름다웠겠어요. 예?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극락인 거예요. 극락. 그게 진짜 극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졌다. 하나님께 비밀이 있다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비밀이니까. 아무나 그 봉인을 뜯어서 볼 수 없어요. 그 봉인은 누구만 뜯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라고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상징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다윗은 언약의 다윗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요. 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봉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오늘 목사도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바로 예수다. 그 인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다윗의 열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인을 떼시기에 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성경에 보면 인을 떼기에 능하신 분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런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도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시요. 그는 언약의 상속자시요.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바로 자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만유의 주로 삼으신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고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인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이 예수님의 인본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인치심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가 모든 만유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세계, 이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세상은 모르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가치 있게 숨겨두신 이 보화가 무엇인지 역사는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간직하시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드라마의 그래서 마침표예요. 여러분, 인친다는 의미 속에는 마침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를 쓰잖아요. 그 문서를 마무리를 안 하고 편지를 보내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모든 그 내용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다 기록한 다음 마무리로 최종적으로 딱 덮고 거기에다가 스탬프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의 봉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열리는 날 이 온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비밀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요, 이 비밀이 벌써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밀을 쌓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비밀을 해명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 계시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복음의 풍부한 의미를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로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인을 떼시는데 누가 인을 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 자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므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연인이가 요즘 암송하잖아요,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찾아다녀서 얻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같이 뭔가 신비한 수학적인 구조 속에 사람을 그다 미라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 속에 봉인한다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양식,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봉인이 된 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봉인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인을 여러분들에게는 열어서 천상의 비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28절에서 무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은 이 27절의 말씀은 주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사실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너희가 먹는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먹는 것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예?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뭐냐?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먹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영생하는 그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28절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무리들은 바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질문이죠. 이 예수님이 의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는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곧 그 일에 대한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면 어떻게 얻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구원을 얻느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모든 교리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질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답을 얻겠어요? 질문을 해야 답을 얻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육적인 것에 대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 설교자들도 전부 다 먹고 사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설교자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담가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잘 사는 문제 얼마나 얘기 다 해줍니까? 상담까지 다 해주고 뭐 가정의 자녀들 교육 문제까지 얘기 다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들의 질문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요,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다. 이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 심장이 계속 박동하고 내 오장육부가 활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바로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무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이 비밀에 대한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취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성경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바꾸면 영생의 양식을 드세요, 영생의 양식을 드세요, 이 말이죠.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구원 경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금요일 날 제가 삼위일체를 경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7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큰 주제를 사실은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시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이다. 구약의 모든 계시도 그것은 그림자요 상징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실체예요. 계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세계 방방곡곡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 곧 사람이 자기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그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곧 영혼의 생명과 의를 주는 지식과 다르지 않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주제겠죠. 어떻게 지식이 생명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의 학문적 지식, 공부를 통해서 얻는 그런 체험적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죄인들이 이 지식을 얻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인이.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그것을 너희가 얻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개념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믿는 그에게 바로 생명의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뭐냐? 생명의 지식을 들음으로 양식을, 생명 양식을 지금 받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 효력으로 우리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골골짜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 있죠. 막 이렇게 백골이 막 온 골짜기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하는 거예요. 인자야, 저 뼈들을 향하여 네가 대언하라. 그러니까 대언을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대언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 뼈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생기로 작용해서 마른 뼈에 생명이 붙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모든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성령께서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그 죽은 마른 뼈다귀들을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오늘날에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대언될 때 여러분들이 이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30절부터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